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은혜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믿음과 은혜와 신앙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불붙는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을 방지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느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절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느며 또 보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50절까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붙은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으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에 대해서 배울 것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본문은 이제 순종 자체보다도 반역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께 향로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제사장의 직분을 갖느냐? 우리도 레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제사장, 지도자를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도자 아론으로부터 나온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이제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이제 흘러나온 하나님의 위임 체계를 반역을 하면서 이제 지도자 250명과 함께 이제 당을 지어서 다단과 아비람, 고라 자손이 이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서 그 일가들이 다 몰살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징계가 나타나서 여기 연병이 무리 가운데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아론이 향로를 들고 이제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고라 자손이 드렸던 그 향로 그 단을 부숴가지고 제단을 테두리를 이렇게 이제 감싸게 해서 잘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된다. 그 교훈을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또 나는 그 뜻대로 순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시면은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학생들은 다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은 나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당위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안 가면 혼나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는 학생으로서 나는 본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이제 6년 초등학교 6년 개근 이런 상도 있지 않습니까? 좋으나 싫으나 눈이 와도 나가고 비가 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또 몸이 어느 정도 아파도 견디면서도 나가고, 그런 세월들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당위, 또는 부모님이 안 가면 혼나니까 너 빨리 학교 안 가고 이놈의 자식아 학교를 늦어, 학교를 빼먹어, 그러면 이제 도망치듯 학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밌어 학교 가는 것이, 난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 해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또 공부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밖에 살 길이 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잘하는 것도 없고 오직 공부밖에 없다. 달리기도 못하고 예체능계도 소질이 없고 오직 나는 그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는 것밖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공부도 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학교도 가고, 심층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억지로 갑니다. 나는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가면은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또 공부도 못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왜 없겠습니까? 또 거기서 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냥 잠만 자다가 오는 학생은 또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억압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이런 규제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또 게임 하지 마라, 스마트폰 하지 마라, 이성 간의 교제 같은 것도 또 너희들 그러면 큰 문제 생긴다 조심하라,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규제 같은 것들,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보이지 않게 이제 답답해하는 친구들은 또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학교를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이유로 또 교회를 오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요번 한 번만 이렇게 잘, 요번 일만 성사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딜을 거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하는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놀라운 성품과 또 주님의 말씀과 이런 곳에 너무도 감동을 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재미로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이런 기도, 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최후의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이제 헌신의 기도죠. 예수님도 쉽지가 않았어요. 마지막 순종은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가 제일 쉬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나도 어려웠단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늘날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인터뷰를 한다면 십자가를 진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십자가 혹시 제일 십자가가 예수님은 전문가니까 십자가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쉽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도 어려웠단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동기가 어떤 영웅주의도 아니고 또 자기 탐욕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또 권력이나 또 물질이 소유욕도 아니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는 순종의 정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랑 똑같대요.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비어, 자기를 비웠다. 그것은 이제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종의 모습을 또 가졌고, 또 한계를 가진 사람 중에 또 아주 극심한 한계는 뭐예요? 종입니다. 종은 이제 자유가 없잖아요. 종은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중에서도 무슨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일같이 주인의 말씀이 있으면은 또 행하고 또 일을 하고 또 밥을 먹으라고 하면 먹고 이제 일을 하라고 하면 하고, 그게 이제 옛날에는 종의 모습이었고, 종은 주인이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팔기도 하고, 값을 주고 팔기도 하고, 예수님은 종처럼 팔렸어요. 은 30에. 또 제자들에게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이제 그 마귀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자기는 팔릴 이유가 없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종처럼, 마치 종처럼. 종도 아닌데 종처럼 종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예수님. 그리고 또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종도 아닌데, 왕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난 왕이니까, 네, 하다가 할 일이 없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의 종처럼 발을 씻겼다.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이제 겸손하게 그들을 섬겼다. 섬기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본성상 그게 잘 안 돼요. 순종이.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씩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이 잘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종의 동기는 굉장히 다양하다. 어떤 사람 표면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있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또 아니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섞여서 우리 신앙이 정말 그 다양한 동기들의 집합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그러니까 걷어내면은 진짜 순수한 신앙이 우리가 얼마큼 남아있겠는가, 남아있는 신앙인가, 진짜 남아있는, 순종으로 남아있는 남은 자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울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배운 것을 우리는 건너뛸 수 있는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끌려가다 보면은 순종이 그렇게 쉽게 배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치는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방식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어라. 네가 심지도 않고 타작하지도 않고 곡식을 떨지도 않은 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다만 죽기만 하면 돼요. 새벽에. 그리고 조금 지나면 해가 둥실 떠오르면 만나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 시간을 지켜라. 그리고 그때 그것을 주어서 2리터를 주어서 네 가족이 다 먹어라. 그럼 매일같이 그것을 냉장고에다 싸놓지도 않고. 근데 탐욕을 부렸습니다. 다베라에서 탐욕을 부려서 고기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그 넓은 땅에 메추라기를 뿌려주셨는데, 너무 많이 뿌려주셨는데 적당히 좀 먹지.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만나도 매일 주셨는데 이것도 매일 주시지 않을까. 그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냉장고 200리터짜리를 10개씩을 채웠다는 겁니다. 예, 각 사람이 냉장고 200리터짜리를 10개씩 이렇게 그만큼 많은 양을 쟁여둔 겁니다. 이거 들고 갈 수도 없어요. 냉장고 10개를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거 먹다 죽겠다. 이런 각오로 그냥 그 메추라기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냉장고에 그 닭을 그냥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눈이 멀은 겁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완전 미쳐가는 겁니다. 어디에? 먹는 것에 미쳐가지고 사람이 미치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욕심도 많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늘 이번 달 월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달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월급이 안 나올지 모르겠군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면 그 회사를 계속 누가 다닐까요? 그죠? 믿고 다닐까요? 예. 그럼 더 이상 못 다니겠네요. 내가 그동안 일한 값을 빨리 달라고 막 농성을 벌이고 2달 안 주면은 그냥 이제 그 노동 뭡니까? 그 청에다가 이제 신고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겠죠. 내 월급 이제 달라고. 예,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직장이 다니고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들 또 내 속에 있는 작은 욕심들에게서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랑하지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 욕심대로 또 하다가 보면은 이제 순종이 아니라 이제 내 뜻을 강요하는 그런 아주 괴팍한 신앙이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따르지 않고 그래서 내 고집대로 또 그렇지 않으면 막 이상하게 또 성격이 괴팍해지는 그런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때로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탐욕의 함정에 빠지고 또 우상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또 이제 두려움과 공포 이런 데 함정에 빠져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그런 이제 함정에 빠지고 남을 비난하고 자기는 또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나의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방법을 택하는 그런 함정에 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자녀일 수가 있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귀한 축복의 그릇이 되겠구나 하고 당장 신앙생활 않다 하더라도 저가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넌 교회 한다니까 넌 지옥 가 그러면서 넌 우리랑 달라 나는 거룩하고 너는 이제 내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있어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이 되면서 관계가 이렇게 순조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상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가시울타리와 같이 많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걸 걷어내고 진정한 순종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많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배경이나 유교적인 배경이나 또 일제치하의 배경이나 또 가난의 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과 또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보낸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남은 이제 아픔들, 또 상처들, 또 자갈밭과 같은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 부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서 우리 신앙의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귀한 이제 가치로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신앙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통치 이념이기도 하고 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치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은 또 불교는 이제 자비 혹은 자기 비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그 가치관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저 종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이제 지옥에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그 사람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저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다 저렇게 극성분자가 돼야 되고 다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괴팍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런 이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또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소망이 생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순종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러러 나오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옷을 입고 또 뭐 강요하고 때로는 이게 무슨 세뇌 교육을 하고 억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경을 100번 읽게 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순종이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순종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자 하나 나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과 또 탐욕이 가시덤불과 같이 자갈밭과 같이 가리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보이지 않는 억압들이 우리 삶 속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저희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겸손히 낙이 타고 또 예루살렘에 가시며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용서하는 은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사랑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